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 나는 선한 목자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리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이 온 천하에 홀로 한 분이신 주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런 분이다 하는 삶을 3년 반 동안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숨까지 내어버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정말로 그것이 그 당시 하나의 이벤트와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는가를 하나님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저희들이 알고 느끼고 만지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 믿는 맛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게 하시고 듣는 분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모두가 반갑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9장하고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9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앉아 있어요. 한번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도 분명히 뭔가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달란트도 있을 수 있고 음악을 잘하고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재주도 있을 수 있고 또 체육의 재주도 있을 수 있고 또 책을 잘 읽고 그 책에서 뭔가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나면서부터 소경이요. 지금도 아니고 그 시절에 그래 놓으니까 모든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나온 모든 것들은 그대로 사장이 돼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의 손에 붙잡혀갖고 사람 많이 다니는 사거리나 광장에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항상 거기에 붙박이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 죄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지 않고 이 일을 인하여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붙여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그러죠.
소경이 자기 혼자 가기도 힘든데 눈에다가 진흙떡까지 붙여가지고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묻고 물어서 실로암으로 가지요. 그래서 씻었더니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이 9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벌어진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을 놓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소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고는 못하잖아요. 현재 이 사람이 눈이 떠져버렸으니까. 그래 놓으니까 어쩌든지 아니라고 하고 싶어서 자꾸 데려다가 말을 물어봐요. 거기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너 진짜 소경 맞아? 너 실은 좀 보이는데 눈 감고 있었던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묻는 거예요. 데려다가 또 물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네 눈이 떠졌냐 그랬더니 처음에 이 사람의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발전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진흙을 붙여주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내 눈이 떠졌다. 그럴 리가 없는데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한테는 꿈도 꿔볼 수 없는 능력이 자기들이 우습게 보는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지금 랍비 대열에도 낄까 말까한 그 사람이 자기들 보는 데서 현장에서 눈을 고쳐버렸거든요. 그것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나면서부터 소경이다 그러면 사람들 의식 속에 아까 이 제자들이 물어봤던 것처럼 뭔가 저 사람은 굉장히 죄가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나버렸어요. 또 물어요. 계속해서 물어요.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몇 번을 왜 그렇게 묻습니까? 내가 한 말은 다 똑같은데 당신들도 혹시 그들 제자가 그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죠. 그럼 자기 부모들 데려다가 또 물어봐. 당신 아들 맞소?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제가 눈을 떠지게 됐어? 그때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거나 하면은 출교하기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부모들이 몸조심하느라고 제가 성인이니 꽤 나이가 든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아들도 성인이니 저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저 아들이 내 아들인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분명하여 그 이후의 일은 직접 본인에게 물어보시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창세 이래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떴다는 말을 나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죠.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갔다가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뭡니까? 안식일에 이 사람의 눈을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요 조금 각도를 잘못 돌아가지요. 그러면 무엇이 된 줄 압니까? 종교가 돼버려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저 사람이 안식일에 이 사람의 눈을 떠줬으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진흙 붙이고 어디까지 걸어갔다 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죠. 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죄와 허물과 이 인생의 여러 가지 모진 풍파 속에서 찌들리고 묶여있는 그 사람의 사슬을 풀고 구원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에 세상 일을 너무 잡다하게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안식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 그러니 너희들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지금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고 눈이 평생 동안 눈 한 번 떠본 적이 없어요.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향기가 봄 돼서 꽃에 향기가 나면 이 꽃은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금요일 날 중보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를 가면서 숭실대 전철역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단을 올라서 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나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세상에 그 땅에 딱 붙은 제비꽃. 다 키가 요만하잖아요. 제비꽃이. 그 막 돋아났기 때문에 얼마나 그 보라색이 이쁜지. 그 제비꽃.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세상에 민들레가 얼마나 그 색깔이 막 돋아나서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선명한지.
아이고, 세상에 너희들 이 미세먼지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이쁜 꽃을 피웠냐 그러면서 한동안 그것들하고 내가 속삭여주고 그렇게 갔거든요. 여러분, 그 향기가 풍길 때 이 사람은 이 꽃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은 분명히 향기는 이 꽃과 저 꽃의 향기가 다른데 나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떠가는 흰 구름을 볼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그 사람이 저 아웃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세상에 억눌린 속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산 사람을 예수님이 참다운 안식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이란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것 가르쳐주려고 안식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을 지킨다는 조항에 딱 묶여가지고 참 안식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을 출교를 시켜요. 그 당시에 출교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주민등록을 말소해버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출교를 당하면. 성전에 못 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직장에서 일할 수 없는 것 당연하지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교제권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손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드디어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주여 하고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따가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사람 아웃시켰다는 것 알았어요. 출교시켰다는 것 들었어요. 주여 그가 누구신지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지금 보고 있다. 네가 말하고 너하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주다라고 인자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 그 다음에는 선지자, 그 사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다음에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내가 당신을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이란 것을 믿나이다. 그러니까 기존 종교에서 아웃시켜버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안식 안에서 새로 들어오는 과정이 지금 이 9장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그러면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된다 그랬어요. 소경이 된다.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를 인식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자예요. 그 사람들은 보게 돼요. 지금으로 우리가 바꿔서 말해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것이 내 가슴 깊숙이 와본 적이 나는 별로 없는 인생을 살았네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자요. 내가 지도자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많이 아는 자요. 율법을 많이 아는 자요. 그렇게 생각한 너희는 소경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소경이네요. 못 보네요 하면은 죄가 없어질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더 굳어지고 점점 더 강화돼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진실로를 한 번만 써도 중요한데 진실로 두 번이나 써요. 주님께서 가만히 제가 이 말씀 어제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진실로 말할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계될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인생을 살든지 제가 그전부터 그러죠. 예를 들어서 참 복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부모 밑에서 참으로 마음에 상처 없이 올곧게 잘 자라갖고 머리도 좋아갖고 공부도 잘해갖고 인류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붙들고 그렇게 하면서 또 거기다 믿음까지 줬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자, 그 사람 A.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어저께 어떤 책을 잠깐 보니까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그러는데 17살 먹은 지금 17살이면 고등학교 1, 2학년이죠. 그 정도 된 여자아이가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하고 이제 누가 인도에서 왔냐 하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세상에 5살인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엄마가 그 밑에 조그만 3살인가 된 밑에 남동생이 있었는데 걔 데리고 엄마는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 6살 먹은 애 혼자 집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집에서 얘를 데려갔어. 얼마나 큰 집에서 구박을 했든지 어린 것이 몇 년 살다가 얘가 또 가출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조금 살다가 보육원에 가서 조금 살다가 그 다음에 조금 크니까 이제 누집 가정부로 갔다가 식당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치킨집으로 갔다 세상에 그 17살 될 때까지 여러분 몇 번을 옮겨 다닌 줄 압니까? 19번. 19번을 옮겨 다녔던 그 소녀가 어떻게 해서 그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얘가. 그래 놓으니까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 대여섯 살 때 이제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한 것이 자기 큰아버지가 황씨였다는 거 하나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큰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경상도였다는 것. 말씨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 17살 먹은 이 애를 그린들 제대로 알겠습니까? 봉제 기술을 이제 봉제 공장 데리고 가서 봉제 기술을 어떻게 혼자 살아가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봉제 기술을 배워서 그 공장에 시다로 취직을 시켜주고 이 목사님이 이제 동사무소로 어디로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러이러한 애가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호적을 만들어줘야 주민등록도 없죠. 그러니까 호적을 만들어줘야 얘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이제 쭉 그동안은 어디 있었고, 거기가 뭐 하는 집이었고, 주인은 누구였고, 뭐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한 다 쓰게 만들고, 그것이 가정법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비로소 이 아이가 황씨라는 것과 이제 경상도였다는 것을 해갖고, 경상도가 본인 황씨니까, 뭐 창원 황씨가 있대요. 그래갖고 얘가 이제 호적을 만든 거예요. 이제 창원 황씨 이름은 지연이라고 만들어가지고 황지연 그렇게 해가지고는 얘한테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아이의 이름으로 그동안 봉제공장 다니면서 지가 조금씩 벌었던 돈이 있죠. 그 돈을 세상에 300만 원을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 아이 통장에 300만 원을 넣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주면서 너는 이제 이름이 황지연이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 그런 이야기가 제가 이제 어디 책에서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A라는 사람은 내가 그 환경을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IQ가 높아가지고 태어나고 보니까 좋은 환경에서 쭉쭉 잘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 B라는 소녀처럼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집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17살 될 때까지 19번을 굴르고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자아이를 바로 목사님 집에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좋은 분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 인생이 이제 지금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A라는 인생이나 B라는 인생이나 둘 다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10억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억하고 1,000원을 더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10억 가진 사람이 1,000원 더 가진 저 사람 때문에 쟤는 왜 1,000원이 많은 거야? 쟤는 왜 1,000원이 더 많은 거야? 나는 아주 하나님 불공평해요. 나는 왜 이래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웃겠습니까? 10억이나 10억 1,000원이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본다면은 엄청난 좋은 과정에서 그런 아주 기막힌 좋은 스펙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아주 누리고 즐기면서 산 A라는 사람이나 정말로 원치 않는 곳에서 그토록 험하게 살아온 B라는 사람이나 10억과 10억 1,000원의 차이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보면 그것이 어떤 차이가 정말이네 맞네 그것이네 하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읽다가 그 대목이 나오면 쫙 정신을 집중을 하시라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구원보다. 여기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눈 감고 떠보면 지옥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그보다 더한 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이 사람을 아웃시켜버린 출교시켜버린 그 바리새인들은
거짓 목자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줍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양떼를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밤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사방을 대충 울타리를 쳐요. 울타리를 치고 길 하나 딱 만들어놔. 그 길은 먼 길이에요. 양이 이제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양 다 들어가고 나면은 문이 없네요. 그랬더니 그 목자 말이 내가 문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문입니다. 그 다 들어가고 나면은 그곳에 목자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 그 무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양도 없고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일이나 늑대도 없습니다. 내가 문이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그 당시 그 말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말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는 지금 양을 우리가 안 길러봐서 이런 것을 잘 모르지만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강도고 절도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목자, 안식일에 안식을 참으로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도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출교시켜버린 그 거짓 목자들은 전부 절도고 강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절도가 강도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지만은 첫째 뭐가 없습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 시력이 약해갖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요. 그 다음에 둘째, 자기가 자기 먹을 꼬리를 찾아서 먹을 수가 없어. 세 번째, 자기 보호 본능이 없어.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톱이 날카롭기를 합니까? 빨리 달리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한테 딱 잡아먹히기 좋지요. 그러고 뿔이라고 있기는 있어. 그럼 뿔은 뭐예요? 다른 짐승과 싸울 때 공격용 무기가 뿔이잖아요, 짐승들이. 얘 뿔은 요렇게 돼버렸어. 그러니 공격을 할 수가 없어. 그냥 폼으로 여기 달아놨는 거 어쨌는지 똘똘 말아갖고 거의 뭔 공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 그전에도 제가 그랬죠. 어디 웅덩이에 얘가 멍해갖고 빠졌다. 그러면 이렇게 엎어져갖고 있죠. 그러면은 그 몸 하나를 제대로 반드시 다시 뒤집지를 못한다니까요, 양은.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제 늑대나 일이나 그런 것들이 와서 눈 뻔히 뜨고 살 뜯어먹고 창자 빼먹고 그래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양이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 진짜로 누가 저기서 목자인데 우리 둘이 옷 바꿔 입읍시다. 그러고는 옷을 딱 목자의 옷으로 바꿔 입은 어떤 사람이 양들한테 불렀어요. 다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이쁘나 초롱아 하고 막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불러. 그러니까 절대로 안 쳐다봐요. 옷과 냄새가 문제가 아니고 강아지는 뭡니까? 냄새가 개코 그러죠. 냄새 잘 맡을 때. 강아지는 아주 후각이 발달했는데 양은 없어요. 양은 음성만 잘 들어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들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각각 아침이 되죠. 그러면 그 목자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양이 전부 자기 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집 양 20마리, 저 집 양 30마리 해갖고 그 양들을 다 우리에 넣어놔요. 그러면 목자가 와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이쁘나, 뭐 초로가, 복시라 하고 이제 하나씩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은 그 100명이라고 치면 100마리의 양 중에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은 그 양이 예 하고 매 하고 한 마리씩 다 나와요. 그러면 내 양이 20마리다 그러면 20마리 데리고 이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로 하나님은 도매금으로 인간을 안 봐요. 도매금으로 하나님은 안 보셔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쓸모없는 것 같아도 날 때부터 소경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는 구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그 무화과 잎으로 계속 가리고 있으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셔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 차기 왕권 1순위였던 그 왕자의 자리를 모세는 극에서 극으로 떨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자기 장인의 양칠 때 미래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과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 주먹밥 한 덩이 준 거 갖고 가서 그것 먹고 양치다가 저녁 때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노바디로 40년을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뭐라 그래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요. 개개인 찾아오신다니까요. 주님은 개개인이 찾아오세요. 밧세바와 불륜 때문에 그 찬란했던 믿음의 다윗이 완전히 무너지지요. 그 다윗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다윗을 다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한테, 그 허탈한 마음으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나씩 부르셔요.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시에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비로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 것은 좀 외우셔요, 여러분. 비로소 이름을 불러줄 때 나에게로 와서 꽃만 돼요.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너무나 찬란한 인생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반대된 길을 간 줄 압니까? 첫 출발이 달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소중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됐어요. 그것이 인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요, 김일성 주체사상 그쪽에 그 생명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제 내가 그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했는데, 생명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김일성이 하여튼 그 전은 다 던져버리고 막 인류의 뭐부터 시작한 인류의 기원은 버리고, 김일성 아바이 수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사회 정치적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 중요하냐면은 사회 정치적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은 도매금으로 안 넘긴다 그랬죠.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지배계급의 말을 무지하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생물학적으로 우리 생명은 뭐냐?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으니까 살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생명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원 생명은 수령 아바이가 주시는 사회적 정치적 생명인데, 우리들이 지금 하나씩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우리들이 생명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라고 착각하는 존재가 어느 날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다 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왜 수령님한테 절대 복종해야 돼? 이런 반동분자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을 데려다가 공개 처형을 해. 공개 처형을 하면서 이 사람을 죽인다고, 살인한다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 놀라운 아버지 수령님이 주신 그 체제를 갖다가 감히 거역하는 이 독소를 내가 빼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일어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모르죠. 저 캄보디아 폴포트 봐보세요. 걔네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수천 명. 나중에는 총알이 없으니까 비닐 봉다리 갖고 이렇게 해서 죽였어요. 숨 못 쉬게 해서. 러시아 혁명, 볼세비키 러시아 혁명 일어났을 때 뭐 수만 명이 죽었어요. 중국의 모택동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문화혁명 때도 얼마나 죽었고, 뭐 북한 공산당은 뭐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김정은이 봐보세요. 자기 형도 외국 공항에서 무슨 독가스로 해가지고 거기서 죽이고, 자기 고모부는 고사포로 뭐 60발을 쏘았다 그러더라고. 한 발만 쏘아도 될 걸 죽어요. 60발을 쏘아 죽이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니까요, 김일성, 이제 거기서는 성분이 좋지 않으면 김일성 종합대학 못 가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한 여자가 기자가 됐어요. 북한 신문에 기자가 된, 노동일보, 거기는 뭐 다른 신문도 없으니까 노동일보 기자가 됐는데 자기도 알 수가 없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거의 예수 믿는 사람, 한 3분의 1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그 잔인함과 그 놀라운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또 석방을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정치보험 수용소에 들어가도 잘하면 석방된다. 그걸 보여주려고 사상이 강하게 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을 갖다가 보낸 것 같아요. 나왔어요. 자기는 이제 다시 기자로 또 복직을 했어요. 그랬는데 뭔 사건이 있었냐. 북한에서 이렇게 총을 좀 성능을 좋게 개발하자 그랬답니다. 그래서 총을 개발을 했는데 그거 이제 시운전 해봐야 되잖아요.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5마리를 딱 묶어놓고 이 몇 미터 뒤에서 어느 정도 쏘았을 때 저 개가 죽고 어느 정도 되면 마치고 이제 이걸 이제 시운전을 해요. 그러더니 김정일 때예요. 그때는 김정일이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야 그 개 가지고 뭐 실감이 나나 그러면서 사람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5명을 세워갖고 그 자리에서 그 총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미북 회담에서 거짓말의 명수잖아요. 걔네들이.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심심하면 한 번씩 했던 소리가 절대 쟤네들 핵 폐기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할 수가 없다. 하면은 체제가 자기들이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고 남한 사람들 살살살살 거짓말 시켜가지고 왔다 갔다 판문점에서 쎄쎄쎄 하면서 평화가 올 것처럼 하는데 절대로 이것은 가짜 평화다 그랬죠. 드디어 드러났죠. 그래가지고 영변 핵 폐기장 그것은 몇십 년 돼갖고 가만둬도 폐기해야 될 노후된 것들이에요. 그거 할 테니까 우리 제재 풀어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저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이때에 세운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능수능란해요. 사람들을 가지고 놀아. 우리 남한 쪽에서도 저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속아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주한미군 철수하고 이제 이거 복잡해진다 그랬죠. 김정은이를 갖다가 얼마나 죽여 세웁니까? 막 아주 그는 나하고 친해 사랑해 그러고 막 무슨 놈은 사랑이요. 막 사랑해 그러고 또 뭐라고 김정은이를 어너러블 맨이라고. 아주 막 이렇게 막 올려 세우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때 딱 가갖고 이제 그러면 제재 푸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영변 말고 또 다른데 우라늄 농축한 거 여러 군데 있대. 강선도 있고 어디도 있고 어디 있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것까지 할 줄 몰랐지요. 버버버버 하지요. 말을 못 하두구만. 그러니까 얼른 김영철이가 옆에서 뭐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볼튼이 딱 내민 것이 뭐였어요? 바로 저 우주에서 사진 찍었던 위성사진 찍었던 것 한 장 딱 내밀죠. 이것 봐라. 이건 우라늄 농축 핵시설장 아니냐. 너희들은 우리를 속이고 계속해서 영변 핵 폐기한다고 해놓고 한반도 핵 폐기한다고 해놓고 이 짓 하고 있지 않았냐. 그러면서 볼튼이 한 유명한 말이 뭔 줄 압니까? 우리는 북한 전역을 인치 간격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인치는 2.54cm. 그러죠. 인치 간격으로 이 북한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다 조사하고 있다. 그 말 딱 하고는 트럼프가 일어나서 간다 그러고 그 길로 와버렸잖아요. 지금 일은 어떻게 되어져 갈지 심히 복잡합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정말로 기가 막 뭐가 안타까워. 그것 잘못했다가는 지금 나라 뒤집어지게 생겼구만은.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결렬이 아니고 잠시 유보입니다. 아이고 유보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믿는 것이 그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인간은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해가지고 한 이념을 위해서 태어나서 그 이념에 종속된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이름을 이 세상에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갈 짝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요.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그런 사람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예수로 인하여 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딱 받고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지요.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진리라는 꼴을 얻지 못하면
들어가고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 진리라는 꼴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고 전혀 꼴과 상관없이 살아.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착각하든지 아니면 받지 못했다고 그 말에 왜 여러분들이 이의를 다십니까? 그것이 분명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느니라. 얻고 싶으면 얻고 얻기 싫으면 마는 것이 아니고 진리라는 이 꼴을 얻어서 내 생명의 양식을 삼지 못하면은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가 그러면은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선한 목자가 있고 선하지 않는 목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목자를 뽑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는 일이 늑대하고 잘 싸우려면 덩치 좋고 힘 좋은 목자를 뽑아야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진짜 목자를 고를 줄 아는 사람은 웃옷을 벗으라 그래. 우통을 벗으라 그래요. 그래갖고 봐가지고 이 사람 윗몸에 얼마나 많이 이리와 늑대와 싸워서 생긴 상처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 양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참 목자예요. 비록 작고 왜소할지라도 아무리 등치 크고 능력 있는 사람 같아도 이 가짜 목자는 싹군이에요. 지금 아까 말한 바리새인들, 참으로 이 어린 양 한 사람, 그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얼마나 불쌍한 어린 양입니까? 그 양 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떴는데도 안식일에 병 고침 받았다는 사실을 갖다가 기회로 잡아가지고 출교시켜버린 이 가짜 목자, 그것들은 바로 들어오고 옆으로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이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명 있는 인생 살다가 영원한 생명 있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이 없었는데 어떻게 영생을 갑니까?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그래도 우리가 저 천국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저 천국에 보내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착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도 생명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의 생명과 계속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저 영원한 천성으로 가게 돼요.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할까요? 내가 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이 이화를. 왜냐? 이제 설교 다 잊어먹고 요것만 기억할까 봐서. 어느 동네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견종의 차이가 없이 전부 다 오줌 눌 때 한 다리 들고 누지요? 한 다리 들고 안 눈 개 봤어요? 전부 다 한 다리 들고 놔요. 그러는데 그 동네에 어떤 개가 꼭 앞다리를 들고 오줌을 싸. 그러니까 그 동네의 어른이 아무래도 저건 미친 개다. 저거 저대로 뒀다가는 어느 날 사람 물어서 해칠 수 있으니까 저 개를 갖다가 멀리 쫓아버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르신, 저 개가 미쳐서 저렇게 오줌 싼 것이 아니라 목사님 집 개랍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것이 뭔 소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축도하는 것을 많이 봐가지고 저 개가 앞발을 들고 오줌을 싼다는 거예요. 축도하는 대로 따라하느라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단께 3년이면 풍어를 읊어. 요새는 버전이 바뀌었지요.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로 바뀌었지요. 목사님께 3년이면 앞발 들고 오줌 누다로 이제 바뀌게 생겼어요. 여러분, 뭔 소리입니까? 개가 여러분 개 길러본 분들 있죠.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첫날은 잠 못 자. 어떻게 낑낑대더니 우리도 그때 예삐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첫날 낑낑대는데 우리는 갔다가 저거 갖다 던져버려라, 저거 왜 데리고 왔냐 난리를 쳤어요, 우리 식구들은. 근데 마음 착한 우리 남편이 세상에 수건 하나 갖다가 깔아주고 자기 어깨 펴갖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그 뒷날은 조금 깽깽대더니 사흘 되니까 우리가 주인인지 알아. 걔는요 3일만 딴 데 가서 밥 먹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밥 준 사람이 주인인지 알아.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를 구주라고 하면서 우리는 개만 또 못하냐고. 그 개는 목사님 집 개 갖고 이렇게 한다는데 어찌하여 우리 인간은 개만 또 못해갖고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는데 실은 예수님이 주인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요. 죽을 때까지 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내 심부름꾼인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인 이유가 뭐예요?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차이. 선한 목자는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참된 목자를 고를 때 우통을 벗겨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리와 싸웠는가. 자기 양들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늑대로부터 자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를 입었는가.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노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돼요. 자,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오는 것처럼 목자도 그 음성을 들려주고 그리고 나서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도 나를 알고 나도 목자를 한다. 그런데 가짜 목자는 싹꾼이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그것들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야 그러면서 너는 광야에서 외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외칠까요? 그래요. 뭐라고 외칠까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외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오면은 바로 그 꽃과 그 풀들이 다 시들어버리지 않냐.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리라고 네가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 외침을 그대로 본받아서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과 영원한 축복 속에 살게 될 것이다. 그걸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계속해서 십자가 지기 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지 마. 너 올라가 봐야 저것들 깝깝해. 그렇게 3년 반 동안 인도했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고 저것들을 위해서 십자가 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신이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아라. 올라가니까 뭐라 그래요? 그 군중들이 내려와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너는 이곳에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능력을 한번 확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죠. 아담 어디 있느냐 불렀고 우리 한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면서 우리의 상황과 형평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꼴이 있는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이리와 늑대를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감싸시고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지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참 인생이 기기묘묘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제일 막내였는데 집에서 사랑받는 막내가 아니고 무시받는 막내였어. 나중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오니까 자기 아버지 보고 하나님이 너무 애들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는 큰아들 보고 야, 쟤 보니까 왕감이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쟤 아니야. 예? 그랬더니 인물과 신장을 보지 마라. 쟤 아니다. 둘째, 셋째, 넷째, 주르륵 가도 하나님이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묻잖아요. 이세한테. 아들 다냐? 그랬더니 한나 말째가 있기는 있는데 걔는 아들 축에 뭐 안 넣어본답니다. 지금 어디 양 보고 있을 거예요. 걔는 아들 축에 넣지도 않는다. 그렇게 무시받는 인생으로 유년기를 보냈어요.
그 보내는 기간 동안이 얼마나 집안에서는 무시당했지만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졌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형들 전쟁 나갔을 때 도시락 갖고 가가지고 골리앗이 날마다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 바보 등신들아 1대1로 싸우자, 전체 싸울 것 없어, 나 한 명 나갈 테니까 나 이길 놈 하나 내보내, 그러죠. 그런데 쟤네들이 왜 저래요? 그러니까 이러저러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저 할려받지 못한 저 나쁜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모여갈 수 있냐. 그러고 물맷돌 5개 집어갖고 가가지고 그 중에 하나에 정통으로 해서 죽였죠. 나라를 구했잖아요. 나라를 구한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울한테 이제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녀요. 광야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광야가 뭐 먹을 것이 풍부합니까? 저는 그거 읽어볼 때 그래요. 나 혼자 도망다니라 그러면 그래도 나을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사울 밑에서 못 살겠던 사람 400명이 오네.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또 600명으로 불어나네. 이 사람들 먹여야지. 아유, 왜 불어나냐고. 나 혼자 도망다니기도 힘드는데. 그런데 10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적응하지 못한 부정과 같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놀라운 그 당시에 그 왕권의 기둥 같은 대신들이, 중신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요.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왜 나한테 이런 인생이 허락되었을까요?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이 허락되었을까요? 그럴 때 누구보다도 나 곁에 꽉 붙어있는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한 목자는 싹구는 다 버리고 도망가. 그런데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다해서까지 죽을 때까지라도 그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이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자기가 보기에 별 볼 것 없는 사람이 지가 선한 목자라 그러고 내가 양의 문이라 그러고 막 생명의 떡이라 그러고 막 그러죠. 그래 놓으니까 제가 귀신 들렸나 보다 그래요.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다. 귀신 들렸나 보다. 그래 놓으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한 말이 안 믿어지거든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말을 보면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요, 별 볼 것 없는 존재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 말이 못 믿게지겠거들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그 행함을 보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시고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꼴을 얻고 나오면서 꼴을 얻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냥 죽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부 풀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 그 생명의 힘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붙잡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요. 날마다 그 꼴을 말씀을 통해서 얻어요. 지난 금요일 날 오신 분들한테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이에요. 잠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기 지금 휘찬이 앉은 자리에서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서 꼭 하나님이 이거 우리 교회한테 주신 말씀 같다 싶더라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좋은 꼴 먹는 것을 어찌 그렇게 작은 일로 여기느냐. 좋은 물 마시는 것을 어찌 그리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 말씀을 읽는데 이것은 꼭 우리 교회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그날 내가 예배 전에 먹었던 꼴은 뭐예요? 바로 에스겔 34장의 그 꼴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화려하지 않고 폼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 꼴을 먹었습니까? 날마다 큐티하러 오신 분들 10년이 지나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 믿음이 놀랍게 바뀌더라고. 자기 일상생활에서 자기 환경 가운데서 생겨난 일들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가는 성숙한 사람이 돼가더라고요. 여러분, 성숙과 성장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의 일로 그대로 굳어져 있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성숙하면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꼴을 먹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제자들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꼴들을 먹는 것을 어찌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든 것 쏙 하나 빼먹고 나머지는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어찌 작은 일로 여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참 부끄럽지만은 이런저런 교회의 비리들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세상이 혼탁하기 때문에 교회도 역시 혼탁해요. 그런 비리 소식들 많이 들어요. 목사님이 뭔 돈을 얼마나 뭐 해서 먹어버렸다는 둥, 뭐 교회에서 무엇이 어째갖고 뭐 이쁜 처녀하고 뭐 어쨌다는 둥, 뭐 온갖 때만 소리 다 들리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크지 않는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교회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이 불투명하기라 합니까? 목사가 맨날 사례비 올려주라고 여러분들한테 뭐 돈 많이 주라고 해보기를 합니까? 처음에 했던 110만 원, 지금도 110만 원이야 나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들한테 미안해.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을 못 올려줘. 맑은 물이 흐르는 교회예요. 이상 목사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이 100명 왔다 갔다 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30명 가까운 단체나 개인을 후원을 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맑은 물 흐르는 것을 작은 일로 어찌 여기느냐. 자기한테 이익된 거 쏙 빼먹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읽는데 내가 이것은 하나님 우리 제자들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그날 저녁에 내가 앉아서 내가 받은 그 꼴이에요. 그 꼴 여러분들하고 다시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꼴이 얼마나 귀한 진리의 말씀인가를 깨닫고 그것이 내 삶 속에 깊숙이 박힐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생명을 풀어가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네가 참 애 많이 썼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 눈에 흘렀던 그 눈물들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생각난 것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을 통하여 하나님 양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버지 늑대와 이리들을 잡아내고 또 하나님 양은 내 음성을 알고 그리하여 목자가 따라가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이 이제 아버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빛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여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충분히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충분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꼴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